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말씀,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제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은 그리 만만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또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받으셨던 유혹과 시험이 꼭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때때로 구별하지 못할 만큼 이러한 것들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와 같이 포장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기 사람들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다가 더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 안경에 색깔을 입히는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는 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듭니다. 밝은 태양을 차단하고 그리고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글라스를 쓰는데 이러한 색안경을 쓰면은 평범한 것도 하얀 색깔도 색깔이 입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시력의 눈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그 위에 더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질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아주 냉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약함이 보이면은 여지없이 공격하고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여지없이 그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눈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을 사랑의 눈이 아닌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엿보고 있잖아요. 어디 약한 데 없나? 어디 허점은 없나? 어디 내가 공격할 만한, 내가 딛고 설 만한 그와 같은 데는 없나? 이런 눈으로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만을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단지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요새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예배하겠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은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인데 새 계명 요한일서 2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옛 계명이다. 처음부터 있는 옛 계명이다. 이 계명이 왜 처음부터 있는 이제 옛 계명이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그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레위기서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설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옛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더 깊숙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주 그 이웃의 범위를 좁게 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가족, 조금 더 넓힌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정도로밖에 넓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 사람들은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 가운데 이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와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안 가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으로 오려고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 섞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정도로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같은 민족인데 어쩌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다 그들을 배타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이웃으로 이제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도 분명하게 기록했지만 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축소시키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아주 배척하고 그러한 이웃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바로 내 이웃의 한계요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새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웃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새 계명의 의미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이나 질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아주 좁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웃의 개념을 이와 같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이렇게 좁게 둔 것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겁니다. 육신이 죄를 짓고 육신이 이제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영주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진멸하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사람들을 남겨두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봐라,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이러한 증오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만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서는 이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한결같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받는 데서 구원을 얻으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쭉 빼버리고 그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봐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이런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당신이 이것을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영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와 같은 것으로 구별하면서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은 이제 참빛이고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알지 못하던 때를 어둠에 비유하고 새 계명을 알고 난 후를 참빛이 비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 사함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구약의 이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통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자기 이제 경제 사정에 맞게 이와 같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그때마다 또 제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의 모든 제사를 완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능히 피할 능력도 있었고 알고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제물이 되고 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어둠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고 정말 원수를 넘어서 왼수 같아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세 계명은 우리에게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아주 나쁜 이와 같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아예 저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 이단 아니면 사이비 아니면 뭐 다른 유사종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러면서 왜곡되게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으면 돼.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의 육신은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덩어리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 말고 죄졌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자신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말끝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어요. 말로 다 여러 가지 비방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행위로다가 악한 일들을 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자의 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선하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기 빛 가운데 있다.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빛이 비침을 받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입으로 또한 행함으로 하는 일들은 결코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손발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은밀한 죄,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들을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얘기하는 그들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가 세 가지 면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면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세 면에서 입증되고 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전혀 이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입으로는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제 신천지 같은 데 한번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료를 해요. 여러분들 어느 날 뭐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모이시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잠깐 나와서 보는 거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질서 있게 앉으려면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자리에 앉고 거기서 뭐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빛을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이러한 이제 빛을 비친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지속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눈이 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이제 세심한 부분도 살피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 말로 상처는 받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는 않는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격려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감화시켜서 괴롭게 하고 결국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때로는 내 계획, 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난 가족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전히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나랑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나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감싸주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만큼 참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향회라고 하는 게 있죠. 또 동창회가 있죠. 뭐 어떤 계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기 그들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향후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또 그리고 뭐 걔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매개체를 해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로 다름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주고 인정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위해주고, 또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